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혼인관계, 노아의 그 관계 통해서 창세기 6장에 혼인관계의 왜곡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네 번에 걸쳐서 쭉 비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고 나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쭉 나간 거를 창세기 6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문제가 왜곡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쓸어버렸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점진적 계시, 같은 사건을 반복 설명하는 이거를 지금 계속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럼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절대 한 번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7번 반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람셀 떠나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42번 치죠. 이것이 마태복음 가면은 족보가 42번 나오고 성막을 칠 때 합판이 42개 플러스 6개. 레위 족속이 레위 제사장들이 42개 제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가면 실자가 42번 나오더라 했죠.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반전 카드가 노아에 대해 쭉 얘기하다가 6장 8절 가면 그러나 하고 나서 9절이 먼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오늘에서 그러나 아니면 그러므로, 그죠?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히브리어에 있는 교차 대국법 이거에 대해서는 또 예문을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의 은혜란 모든 피조물이 다 멸망할 때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다 멸망시켰는데 그러나 아니면 그러므로 요거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제가 미리 그래서 실판에 써놨는데 먼저 이걸 보시고 목사님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제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노아의 홍수사건에 관계된 것을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이 실판에 써놨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릴 때요, 아주 주의 깊게 관심해서 보시고 나면 이거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보고 나면요, 누가 등장하죠? 노아의 아들들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노아들 3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6장 11절 10절에 보면 온 땅에 타락했더라. 강포가 땅에 충만하더라. 그래가지고 6장 13절 가보면요, 심판 선언을 해요. 내가 땅만께 멸하리라. 심판 선언을 하게 되죠. 10장 11절 가니까 방주에 승선하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10장 11절 가니까 심판 시작이 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심판 시작이 돼요. 그런데 7장 10절까지가요, 심판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물이 많아가지고 방주가 따라서 떠올랐고, 물이 차례에 방주가 따라 떠올랐어요. 이렇게 전부 다 사건이 급속도로 하나 진행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걸로 그냥 창세기 순서로 쭉 읽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면요, 거꾸로 보세요. 이제 8장 1절을 보면요, 뭐예요? 지금 물이 많아져가지고 방주가 땅에 떠올렸다 했죠. 그런데 8장 1절에 뭐죠? 심판이 뭐예요? 정리가 돼요. 물이 점점 강했다고 그래. 8장 13절에 가니까요, 홍수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깊음의 산비를 터졌는데 13절에 뭐 한다고요? 지면에 물이 거치더라. 심판 종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런데 8장 10절 가니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했죠. 그게 여기 뭐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도 밤새 나오라. 나오라 그래요. 그죠? 8장 20절 가니까 땅과 함께 다 멸하라 하는데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라 그래요. 그죠? 9장 1절에 가고 나니까 강포가 땅에 충만했는데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뭐한대요? 생육, 번성, 충만하도 축복을 해줘요. 그죠? 축복을 해줘. 9장 18절 가고 나니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거꾸로 하나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차 대국법이에요. 성경은 한 번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쭉 설명하고 나서 그 이유와 해답 방법을 전부 다 어디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요, 아주 잘 보다 보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문제를 제기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만세 전에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아들로 세워놨으면, 그죠? 우리에게 뭘 줬죠? 예레미야 31장 한 절 뭘 줬죠? 새 언약을 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해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전부 다 땅에 덮었으면 독수리 날개 덮음같이 덮을거리고, 그 어디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 후셰크 했는데 그 밑에 뭐가 깔렸어요? 알펜의 한마임. 내가 너풀거리면서 전부 다 덮어갈 것이다. 말 했잖아요. 그 이미 제가 그때부터 쭉 이거를 묵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왔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훌륭한다. 또 가운데 줄에 참 은혜. 하늘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왜죠? 은혜가 재창조예요.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던 딸만 나와라. 누가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들어왔잖아요. 어떤 자들이죠? 바로 노아의 8식구와 선택받은 짐승들. 그죠? 7 정한 거 7 부정 2쌍 올라왔잖아요. 잘못하면요 6장과 7장의 역창조가 8장과 9장에서 새 창조가 다 되는데 무엇에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라는 거죠. 근데 이걸요 제가 지난번에 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0절부터 설명했어요. 창세기 1장이 창조죠. 2장이 인간 창조죠. 3장이 죽으라고 그랬죠. 4장 죽었죠. 5장이 수직 쫓고 6장이 죽었고 8장이 재창조, 9장 재창조잖아요. 그럼 요거 니꼬로 했어요. 그런데 요것이 설명되고 요거 설명돼요. 요거잖아요. 속에 6장과 7장이 앞에 거죠. 역창조. 뒤에 요 대창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짜릿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원리만 조금 더 알고 나면요. 성경은 엄청 재밌다는 거죠. 다시요.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의 전부 다 해석이요. 그리고 이제 뭐죠? 12장부터 누가 넘어가죠?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죠. 아브라함 넘어가요. 지금 바벨탑 사건을 해야 되는데 바벨탑을 다 뭐죠? 또다시 엎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니꼬로 전부 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십계명 있죠. 십계명이 1부터 5개월까지 있고 6부터 10개명까지 이것도 다 이것도 니꼬를 이렇게 다 니꼬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1개월부터 4개월까지는 대신계명이고 5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대인계명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잘 보시고 나면요. 1개월부터 5개월까지는 율법적 구약 시대에 했던 얘기고 6개월부터 10개월까지 예수가 오고 나서 감정법이에요. 복으로 놓았다는 얘기니까 이 니꼬로 6개명 이 니꼬로 7개명 다 이렇게 짝이 맞아나가요. 그죠? 자 이제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요 목사님 이제 감이 잡히겠죠.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이거 교재를 만들었다고 아마 어제 말씀 들고 났더니요 목사님들은요 참 편하게 목회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도 되지만요 어떤 이해가 안 때가 많아요. 오늘 이제 33번째 영상을 찍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그 설명 들었어요. 이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들으시면서 화면이 다 나올 때 정지화면을 해가지고 다 노트를 하라 했죠.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것 좀 해달라고 막 전화가 와. 하여튼 저는 그냥 가만히 두면 평난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3일 동안 또 해가지고요. 이걸 컴퓨터 다 다운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운 받아가지고요. 이게 다운받아 흐리잖아요. 거기서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컴퓨터로 옮기고 나니까 이게 다운받은 화면이라 그 흐리해 이게 글자가 안 보여요. 그걸 다시 출력을 해가지고 이 화면에다가 다 썼어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이걸 다시 스캔을 갖다 복사 뜰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요. 이게 한두가 돼요. 오늘 이거 33장을요. 전부 다 일가구나 이가구인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이걸 전부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도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하나 메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메모를 하겠지만은 그게 또 안 된다고 이렇게 또 그냥 한다고 사정을 하니 그죠? 이것도 사정을 어떻게 또 넘어가세요? 저는 참 내가 많이 좋은 건지 내가 참 뭐지 어쨌든 내가 나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죠? 내가 내 자신 이해 못해요. 그렇게 자꾸 해달라고 그냥 막 전화하고 난리치고 나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목사님 한 분이 바뀌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가 바뀌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수고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바뀐다면요 10번도 해줘야죠.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하세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전부 다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거래요? 아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어디 갔다 핸드폰에 귀에 꽂고 듣고 안 하죠. 컴퓨터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이 없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다 이유가 많아. 그죠? 이유가 많아요. 제가 청교도 영성오늘 세미나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요. 어떤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도편 5,000개 다 하나 줄 테니까 전부 다 청교도 오는 3,000명의 목사들에게 도표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예스 했어.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얼마 동안 주다가 한글 안 줘. 안 줘요. 전부 다 목사님 뭐예요? 내 거요. 그죠? 내 거 챙기고 남 줄 줄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응? 다 주세요. 그냥. 내가 받은 거 또 주라고요. 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뭉쳐도 내게 돼요. 내가 제대로 활용 못하면 남으로 쓰게 주세요. 그러면 돼. 안 줘. 그죠? 저는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내가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왜 주는지 모르겠어. 그죠? 작년 한 해 동안에 복사지 나간 게 12,000장 나갔어요. 복사지 마다로 12,000장. 누가 종이 사줘요? 받아도 종이도 안 사줘. 근데 12,000장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한 분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교회 하나가 바뀌면 에버리지 100명. 교회 100개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죠? 10개면 1,000명이에요. 목사님 10분이 바뀌면 1,000명이 바뀌는 거고 100명이 바뀌면 10,000명이 바뀌어요. 지금 가지는 소망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설명은 어떻게 많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잘 보시라면요. 성경을 온통부한다고요. 질서와 조화와 혼돈 속에서 조화로 부조화로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하나님의 다시 그 무질서와 혼돈과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통일한 패턴으로 반복한 것을 아주 그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요. 질서와 무질서, 세질서, 조화, 부조화, 세조화, 창조, 역창조, 새창조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죠? 절대 그냥 우리가 못 들어서 그냥 꼴면면이지 않아요. 내가 알아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뭐죠? 심판하시고 새 질서를 내세우고 나는 거죠. 그죠? 판단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는 것들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부조화로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은 그 보조화를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조화롭게 세우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들이 그들이 죄로 망가뜨리고 부숴버리고 나면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망가지고 왜곡들을 완벽하게 면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행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역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어떤 무리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줘서 왜 은혜를 줘? 은혜를 쏟아부어가지고 한 영혼이 쳐다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만나요. 새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이고 역사는 된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그냥 그럴 뿐만 아니고 내 팽치던가요? 그래 너 회의가고 돌아와라 네가 돌아서 기다릴게 이런 마음이지 내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복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말은 잘해요. 그죠? 은혜가 있구나 말은 참 잘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거절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되고 나면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창조의 극치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들고 쉴거고 장가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러나 그 중에 홍길동 목사님은 이명재는 의인이었더라. 그죠? 다 자기 마음 넣으세요. 전부 다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그러나 자기 이름 이명재는 자기 이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가.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역창조의 극치.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조화의 세계가 인간들의 타락으로 역창조의 현상을 드러내게 되고, 그죠? 이렇게 거기 뭐 나와요 또? 그 역창을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 거꾸로 가가지고 네피림, 용사, 유명하고 막 스릴 좋아해. 많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뭐 네피림, 용사, 유명하고 슬기만 좋아해요. 이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그거는 안중이 없어. 그죠?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못되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그죠? 나만 잘 되면 돼. 그죠? 나만 축동하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인가요? 육적인 속성인가요?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노아가 홍수 후에 파벌편에 무슨 농사를 져요? 포도 농사 짓잖아요. 그 전에 한마디 나와요. 물이 캔데 딱 나고 나니까 뭐가 뭐예요? 비둘기가 뭘 물죠? 감람루 잎을 물어. 감람루. 그 홍수에 다 컵을 파는데 새싹 SB 조라이라 새싹 감람나무 잎을 밀고 오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새 소식, 기쁜 소식, 성령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노아가 어디 가세요? 그 허업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농사. 전부 다 땅의 황폐한 가운데 포도 농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절 나는 포도를 가지니 그 예수 농사를 져가지고 그 포도주 열매를 따먹고 바로 얻으니까 자기가 다 먹어 내 속이. 그죠? 요나가 뱃속에 가서 누굴 봐요? 자기 보잖아요. 그죠? 배 밑에가 봐야죠. 우리 배 밑에가 돼요. 고기가 납작하게 붙어있어. 안 떨어져요. 그죠? 이 물고기 153마리 어리석은 자 딱 붙어서 안 떨어져. 뭘 떨어져? 하나님 말씀밖에 안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 다시 말씀을 하고 나니까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잡다 안 잡혀. 그러니까 뭐 하죠? 야 베드로야 너 깊이 들어가. 예수님 내가 어부에 왔는데 뭐 깊이 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라 하는데 뭐가 건져왔어요? 물고기 190마리 생머리가 건져왔다고 하죠. 근데 이게 물고기였나요? 잘 보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건졌으면 뭐가 건져올렸어요? 말씀이 건져올렸지 무슨 물고기가 건져올라와요. 그죠? 물고기가 뭐죠? 눈. 말씀의 규정이에요. 그게 153마리야. 153마리. 1부터 10절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뭐예요? 153이에요. 153. 1부터 10절까지 합해보세요. 153이에요. 성경의 17은요 승리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네피림, 그죠?
용사, 이게 유명한 게 이것이 아니라 나는 바짝 깨져가지고 뭘 깨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8장 10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뭐가 있어요?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거칠 알았더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홍수로 멸망한 땅에 새로운 잎사귀가 등장하려죠. 새로운 잎사귀, 감람잎이 등장해요. 이렇게 온통 사람들과 짐승들과 지식하는 것들의 시체로 뒤덮인 폐허의 땅에 새로운 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포도원에서 포도에 취해가지고 뭐 육적인 속도 다 벗어버리니까 말년에 350동안 살면서 뭘 살아요? 영적인 사람으로, 그죠? 휘휘 날아다니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시지예요. 903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타라프, 새로운이 타라프, 새로운이라는 형사 동원해가지고 폐허 속에서 새로운 것이 상도되고 있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봐요. 세상의 모습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먹으면 정령 주렸잖아요. 근데 뭐예요? 노아의 은혜를 해가지고 8식구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짐승을 참 살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새 감람잎 때문에. 그 허브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나가더니 요나가 비둘기 아닌가요? 그죠? 요나가 비둘기죠. 가다가더니 뭐예요? 감람잎을 물고 와. 그죠? 그러고 나면 뭐죠? 마태복음 8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한으로 10장을 수사보니까 어린 자의 보호자가 나와. 뭐 새 감람치 새로 만들지 않겠죠. 역천조해가지고 뭘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홍수가 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뭘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새로운 노아의 홍수사건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홍수와 물로 멸하시는 역창조, 그죠? 그 역창조의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창조를 지정하시는 세상의 죄를 발급이 소홀에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요, 거기에 뭐여야 돼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경과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데는 관계해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뭐가 있어요? 성경과 성경 역사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영원히 멸망당한 세상은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만세 택정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놀고 거 되겠어요? 그죠? 열심히 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 많은 목소리를 저한테 매일 전화해가지고요, 도표만도 왜 하냐고요. 그죠? 뭔가는 새로워지게 배우고 싶어 하니까 요청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해주잖아요. 그 열정을 아시고 목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존재한 거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역창조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겠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역사와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가 너희에게 전해줄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게 되는 것을 잘 배우고 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겁을 세상에 먹어야죠. 세상 사람이 겁먹어야지 우리가 왜 겁먹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성도가 맞다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이런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이 아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가 정말 빠져들어야 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 전체를 구조가 그 사실을 그대로 해가지고 뭐죠?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걸 매개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서 다 설명 못하지만은 목사님들 다 덮여 그려놓고 나서요. 좌우로 우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왜 하다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요. 교차해가지고 어떤 대비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잘 보면 뭐가 있어요? 요한이 흘려가는 은혜라는 것이 한 번쯤 흘려가 한 번쯤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는요 24시간 내리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보아요. 그죠? 채소 위에 담비요. 가는 비가 와 가는 비. 채소 위에만 쏘대가 쏘면 새우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신명기 32장 뭐죠? 채소 위에 담비요. 그죠? 아주 가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24시간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햇볕 나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은혜 그 이슬이 안 보이죠? 이슬은 24시간 되네요. 네,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몰려야죠. 물이 다 이슬도 물이잖아요. 전부 다 강물같이 모여서 쭉 흘러가면서 뭐 한다고요? 물은 다 살리는 거예요. 물이 다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잘 보시려면요.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보는 관점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은요, 또 새로운 걸로 또 잘 준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